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장로님 일동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게 부르신 이 찬송은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280장 우리 새벽 기도의 메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있어요. 평소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계속 부르시니까 자신 있다 이거죠. 네? 찬송가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아주 좋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더 든든히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우리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압니까? 또 나중에 떡이라도 이렇게 나올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AD 62년에 우리 지구상에서 아주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지역이에요. AD 62년에 어떤 화산이 터지게 되어지냐면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터지게 되어져요. 이 베수비오 화산은 이탈리아 지역 가운데 어디 지역과 좀 가까우냐면 폼페이라는 지역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우리 유럽 여행을 이탈리아 지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폼페이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폼페이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이제 관광 도시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어지지만 사실 거기서 이제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인 유적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느냐? AD 62년, 그러니까 우리 벌써 62년이면은 2000년 전으로 거의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세기를 우리가 이제 100년 동안이라고 보게 되어질 때 62년경에 이런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폼페이라는 도시를 그 화산재가 덮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폼페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이 화산재에 묻혀서 죽었어요. 근데 그 광경이, 그 모습이 그 화산재로 그대로 출토가 돼요. 유적으로. 그래서 이 폼페이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 나온 이 화석들, 그 유적들을 보고서 놀래는 거죠. 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기괴하게 펼쳐져 있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 당시에 이 이탈리아, 이 로마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한 도시에 이 도시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유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대로 화산재로 파석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골로새 이 지역도 말이죠. 1세기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지진과 화산이 있었어요. 2차례나. 정확한 연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베수비오 이 화산이 62년경에 이런 화산
이 활동으로 인해서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는데 이 골로새 지역도 1세기경에 화산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골로새는 어디냐?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아시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의 그런 어떤 그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질 때 사실 이 골로새 지역도 복음을 전한 지역으로서 우리 항상 이 사도 바울의 그 관심 속에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1세기 동안에 2번에 걸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했어. 지진 나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이런 이단들의 활동들이 그 지역 도시 전체에 횡행하게 되어지니까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불안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감사의 습관적인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감사의 습관적인 삶을 살아라. 감사를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의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그 자체가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감사. 오늘 이 찬양 예배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감사.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는 무한적으로 넘쳐날 수 있다. 대신 오늘 이 골로새 지역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진, 화산 활동, 이런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우리 교우들의, 신앙인들의 어떤 삶이 좀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감사의 습관화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게 다 우리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습관화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싫어하십니까? 당신은 나를 싫어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네. 싫어하십니까? 대답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당신은 나를 싫어하십니까? 네. 그랬어요. 김관수 지사님 원래 저래요. 근데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다.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나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김광석 지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싫어한대요? 아 그래요. 우리 김광석 지사님 참 솔직하신 분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참 우리 솔직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신데,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힘든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일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상황을 전환시키는 삶, 이것을 훈련해야 해요. 상황을 전환시키는 훈련. 할렐루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상황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것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이게 믿지 않은 사람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저한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습관화, 이 감사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들어도 질리지가 않잖아요. 항상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서 주 안에서 세움을 입으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촉매자가 될 수 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함을 줄 수 있는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초대교회 상황들은 너무나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골로새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신앙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유대 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흩어졌던 지역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또 박해가 있으니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져. 유럽에서 또 박해가 있게 되어지니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져. 그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아시아의 복음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 140여 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선교 140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 근간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없잖아요. 항상 고이게 되어져요. 우리 사람들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고여있는 것은 썩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쁨으로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힘들어도 감사한 삶, 어려워도 감사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불편한 것이 있어도 감사한 삶. 요즘 우리 그 송경호 집사님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출석을 하셔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신의 육신을 돌보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손이 이제 수전증으로 인해서 떨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밥알을 흘리시고, 뭐 이렇게 물 마시는 것도 불편하시고 커피 드시는 것도 힘드시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몸이 불편해도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삶 속에서는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도요,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나 어렵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감사함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 소망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잖아요. 지금은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과 이 힘듦이 나중에는 변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이루어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가 습관화되어지고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안중앙교회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일은 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도 또 우리의 연약한 영혼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